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원수 마귀가 어떤 사람들에게 진실로 많이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할 때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원수 마귀 역사는 점점점 강해져 갑니다. 물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이 아닌 판단으로 갈 때는 과거에도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판단해야 될 때와 판단하지 아니해야 될 때. 물론 삶의 자리에서 많은 상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참 간단하게 보기를 좋아합니다. 단순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 정말 많이 심하고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기도 참 쉬워집니다. 지난 시간에 용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용서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나중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용서에 대해서도 결코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용서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 나아가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우리가 겪은 많은 원한들에 대하여 단순하게 용서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용서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재판에 내어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제들 사이에 용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혹은 화해,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아가서 형제가 죄를 지을 때에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또한 어떤 믿는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에게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증참케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가 말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서 지체된 형제들 사이의 용서의 문제하고 이방인과 세리들에 대한 용서의 문제는 또한 다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부분을 획일화시켜서 단순하게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것이 어떻게 단순하게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수학으로 한다면 삼각함수나 미분, 적분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초등학교의 덧셈, 뺄셈 같이 다룰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젖이 있고 단단한 식물이 되는 말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지죠. 심지어는 젖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6가지 교리의 말씀, 회개와 믿음, 세례들과 안수, 부활, 심판의 교훈, 말씀들. 그러한 그리스도의 초보가 되는 6가지의 진리, 6가지의 교훈, 교리에 대한 말씀들도 지금 세대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들은 다반사로 벌어지는데 단단한 식물까지 간다면 얼마나 왜곡과 오해가 많겠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이단 사이비들은 약 한 4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신천지나 JMS,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안식교 뭐 등등등 정말 구체적인 이단 사이비 말고도 심지어 드러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이단 사이비들도 많지요. 그러나 이제 드러나 있는 이단 사이비들 거기에 속한 사람만 해도 45만 명이 됩니다. 그 45만 명 되는 숫자도 개신교인의 숫자에 포함되는 숫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앞으로는 더 많이 미혹당해서 이단 사이비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넘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세대가 무지해져 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판단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은 참 복잡하다. 최소한 우리가 바퀴가 4개 달려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자가용에다가 컴바인의 바퀴나 덤프트랙의 바퀴를 단다면 이상할 거고 포크레인에 있는 부속품을 자가용에 쓴다면 제대로 맞지 않을 거예요. 또한 우리의 자가용이 휘발유 차인데 거기에 경유나 등유를 넣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완악한 종류의 비판이다. 그러면 남 앞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을 헐뜯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받게 된다.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명확하게 좀 더 의역으로 해줍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 헤아리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 둘째는 아직 닥치지 않은 일로서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데 아직은 인생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닥치지 않았지요.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비판, 하나님의 헤아리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혹은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해서 자신이 비판하고 산 것들 또한 헤아리고 산 것들에 대하여 나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담대해져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다른 교인들 나아가서 목회자, 목사님이나 이런 주의 종들도 비판하고 헐뜯는 것을 정말 즐겨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흠결을 잡으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암흑의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양반이 목회할 때에 참 힘들어 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의 부흥 집회에 제가 참석해 보았는데 그분이 집회 때에 자기 교인들이 자신의 아내인 사모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내 되는 사모가 수수하게 옷을 입었더랍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는 말이 왜 사모가 돼가지고 저렇게 촌여자처럼 옷을 입었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 여보 좀 꾸미소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좀 꾸몄답니다. 그런데 또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시장에서 사치를 부리느냐. 어떨 때는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술집 여자도 아니고 왜 저런데 까지 가기도 했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내에게 또 너무 꾸민 것 아니냐 아니면 꾸며도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미적 감각이 다르니까요. 자신한테 기가 막히게 어울리도록 꾸밀 수도 있고 꾸민다고 꾸몄는데 그게 너무 안 어울려서 더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저런 교인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아내인 사모에게 전달하고 전달하다가 사모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 그럽니다. 내 마누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강단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모에게 그렇게 말했지요. 여보 생긴 대로 살아보소. 생긴 대로 살아보소. 내 마누라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이 비판하는 것 이것이 진리에 대한 면이라면 그래서 바르게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죠. 비판이 아니라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가운데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꾸미든 수수하든지 간에 그런 걸 보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의 속내를 다 밝혀도 다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에는 끼어드는 게 아니다. 그러한 상식적인 이야기도 알지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부부가 싸움을 할 때에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거예요? 모든 걸 CCTV를 찍어놓고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변론을 하고 증인들을 세운 다음에 뭘 하고 해도 사실 유무나 아니면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따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분들에 대하여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순진하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들을 때에 판단하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처가 많고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벌어졌던 일을 조작하고 변개를 시킵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한마디 했다 그러면 10번 했다 그러고 100번 했다 그러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다고 과장하는 일들도 흔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의식 속에서 상처받았다 어쨌다 저쨌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 틀리다 잘 모를 때야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되면 다 맞겠지 거짓말하지 않겠지 그런 것은 잘 모르는 20대 때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많이 겪고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때에 상담하는 은사, 권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성님 은사라는 것은 제가 작동시키려고 해서 작동되는 것도 아니고 주도권이 제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보니까 어떨 때는 이 권위한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은사를 통하여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분이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말하는데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돌볼까, 어떻게 섬길까 그럴 때 성령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말씀하실 때 되면 듣기는 듣지만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는 들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있었을 수 있겠구나. 유보를 하는 거죠.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를 저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권위하는 은사로 상담하는 은사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상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석어지고 또한 잘 모를 때는 죄를 많이 짓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여자분이 자신을 학대한다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리석어지면 뭐 합니까?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당신의 남편이 정말 악하군요. 해버릴 때 되면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명백하게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그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저 여자 집사님은 남편은 안 믿으니까 그분이 자신의 남편에 대하여 자신의 가정에 대하여 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잖아요. 그것만 듣고 이제 살았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여차저차한 이유로 그분이 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또 이혼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로 오셨더랬어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보니까 그때야 알게 되었어요. 야, 이분 이혼한 남편이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이혼한 그 남편분이 너무나 힘들었겠구나. 왜냐하면 함께 신앙생활을 저도 전도사 때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그분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또한 그분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그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몰라. 그러나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할 때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었는데 겪어보니까 야, 이분이 자신의 남편 또 전 남편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다수가 옳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과거에 제가 전도사 때 들었을 때는 그분의 남편을 판단하잖아요. 판단해 정죄하잖아요.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순진하게 이 사람은 내 편이고 내가 이 양반 편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 양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맞장구 쳐주면서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주로 상담할 때는 상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담자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80%를 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동감해주고 동의해주고 이해해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꼭 우리 어린아이가 달려가다가 의자에 부딪혀서 다리가 아야한다 그러면은 주로 엄마들이 그잖아요. 의자를 때리면서 떼치 이 나쁜 의자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야 꽤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다 보면 쉽게 죄를 짓게 되어져요. 쉽게 비판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어져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큰 학대를 받았어요. 무엇을 당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상담을 할 때 되면 많이 듣는 것이 다반사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어쨌든 주님의 다루심, 저에 대한 다루심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판단 유보를 하는 거예요. 판단 유보를 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옳다 그러다도 아니고 그분이 자신 남편이든 가족이든 부모 형제든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한 거든 직장 동료에 대한 거든 이야기할 때에 또한 그러한 일이 있었을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판단 유보를 하는 거예요. 함께 그분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함께 욕해주고 함께 비난해주고 함께 공격해주고 사실은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성령님의 은사인 권위하는 은사가 전혀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 분의 이야기에 부하 내동하지 않고 그런 분의 주장에 물론 99%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분의 주장에 이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나 권면이나 판단이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
혹은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 분을 권면하고 안위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바르게 그분이 서도록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분들에게 누가 가해자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판단한다 해서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 그 말이에요. 점점점 죄만 지을 뿐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마치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면 음식물 쓰레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어릴 때에는 강아지를 키우면 개를 키우면 개한테 줬지요. 잔반. 고양이도 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뭐 돼지를 주거나 밭에 그것을 거름으로 만들어서 땅에 묻으면 금방 또 거름이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하거나. 그렇지.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자식을 먹이고 남편 아내를 먹이고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음식물 쓰레기는 모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담냈다가 모아놨다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버리는 것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서 누군가를 판단한 다음에 아내다고 합시다. 남편을 기다려. 회사에서 직장 끝나고 일 끝나고 오는 남편을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판단한 것, 정죄한 것, 헤아린 것 그것을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은 그러한 것을 듣고 받아들이죠. 심지어 남편이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남편을 공격하기도 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공감 능력이 부족해. 공감 능력이.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 내가 이웃 주민한테 그런 일을 당했고 커피숍에 가서 그런 일을 당했고 동창에게 그런 일을 당했고 교회 아무개 권사님에게 그런 일을 당했고 아파트 경비한테 당했고 뭐 이런 별 이야기를 할 때에 남편이 그래 여보 힘들었구나 그 나쁜 놈들 뗐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한 꾸러미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엄마들이 그럽니다. 많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되면은 자식에게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남편 험담을 하는 거예요. 남편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은 죄를 중히 지게 되죠. 자식들은 훨씬 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과 십계명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가운데는 첫 번째가 되는 십계명, 오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람 사이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나 자식에게 남편의 험담, 심지어 뭐 아내의 험담을 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드물게지만.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거죠. 최소한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복을 받게 하려면 남편에 대한 험담거리가 많아도 그걸 자중을 해야 되죠. 입을 다물어야 되죠. 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입을 열면 자녀들은 죄를 중히 지고 그 죄를 통하여 반드시 상관관계상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두 번째 죄만큼 원수 마귀는 그 자녀들의 생각, 감정, 마음, 신체, 삶에 역사하고 공격할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엄마들은, 어리석은 아내들은 남편과 불화할 때는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내 편이 되어라, 엄마 편이 될 거지 그러면서 남편 욕을 실컷 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다고. 그것은 스스로에게도 저주가 되는 것이고 자녀들의 인생과 삶에도 끔찍한 저주가 되는 것이지요. 동네 아줌마들이 옛날에는 우물가에서 혹은 냇가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면 서로 남편 험담하고 또한 왕따시키는 이웃 엄마들에 대한 험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과거에 시집살이가 많았으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과거에는 냇가에서 이 빨래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렸어요. 그때는 그렇지요. 이 빨랫감이 내 남편이다. 그리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시어머니다. 그리고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겨. 죄는 다루어져야 되고 죄는 회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는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처리가 안 된다 하는 것은 내 집안의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어서 바퀴벌레가 끓고 구더기가 끓고 집에 쓰레기를 가득 놔두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영혼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온갖 쓰레기가 내 집에 가득한 데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우리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 쓰레기들이 다 없어졌을 거야. 아니, 여러분 집에 온갖 쓰레기를 다 놔둔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 쓰레기 자동으로 없어집니까? 망상이잖아요. 또 여러분이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은행에든 사채든 빚을 매덕 지고 있는데 주님을 믿은 순간,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 빚 없어집니까? 세상의 빚이? 은행에 빌린 돈이, 사채 빌린 돈이 없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거듭난 게 아니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육신이 거듭난 일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믿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쓰레기 치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치우기를. 그러나 일조일석의 쓰레기를 못 치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든요.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 가면서 죄가 무엇인지, 그 중에서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판하는 삶을 살았는지. 권사님들이 밤 되면은 교회 사랑방 등에 모여서 수다를 떠시다가 주무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집으로 가시고들 하셨더랬어요. 수다를 썰 때 되면은 뭐 자식 이야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도 하고 자식이 뭐 사준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는 나쁘지 않잖아요. 온종일 다 권사님들이 밤에 한 9시나 교회 사랑방에 모여서 마치 노인정처럼 그렇게 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수다 떨다가 주무시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 좀 하시다가 귀가하시고 그렇게 두어 시간, 서너 시간을 대화할 때에 어리석어져 버리면 어떤 사람을 가져다 놓고 씹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를 가져다 놓고 싶고 목사님을 가져다 놓고 싶고 진리에 따라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분별하는 그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렇지 판단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재판할 일이 있으면 성도들 앞에서 판단 재판을 받아라. 불의한 자들한테 송사하고 재판을 받냐.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믿는 사람들이 일이 생겼을 때에 정말 판단받을 필요가 생길 때에 성도들 앞에서 왜 판단을 안 받냐.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그렇게 해야 될 판단, 교회가 해야 될 판단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세상 법정으로 나가고 그리고 더 완악해져 가기도 하지요. 고린도전서 5장 12, 13절은 그러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증인이 있고 또한 피해자, 가해자가 있을 때에 그에 대하여 논하고 교중 사람들을 누가 판단합니까? 신령한 자들, 성의 인도 속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신령한 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젖먹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판단은 어리석어져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끔찍한 일이 되어지죠. 육신에 속한 자가 목회를 한다는 것도 끔찍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의 행정이나 교회의 어떤 것들을 처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끔찍한 일이 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구제를 위하여 7 집사님을 뽑았을 때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님을 선택하여 뽑았던 것이지 돈이 있으니까 세상 권력이 있으니까 유명하니까 학벌이 좋으니까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제를 맡기려고 사람을 뽑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은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외인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한다고 판단해서 정죄하고 내어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사람들은 판단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야 될 때를 모릅니다. 모르고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건 비판하지 말라. 이것 하나만 알고 이 말씀이 어디에 쓰여야 될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정광훈 씨나 장경동 목사 씨나 유기성 목사 같은 이의 생각을 통하여 음성을 듣는 거 뭐 등등등 또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씨나 이런 이들의 기도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설교들 대한민국 목사님들 가운데 유명한 이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어그러진 성경 해석과 잘못된 가르침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 제가 설교를 읽어드리면서 문제점, 비성경적인 것을 설명하고 다루기도 합니다. 그럴 때 되면은 흔하게 등장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한 일이 있으면 직접 당사자한테 이야기하세요. 왜 여기에서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사사로운 일이면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이유도 없고 바꾸지도 않고 방송을 통하여 실시간 유튜브나 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교우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적으로요, 공적으로.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못된 그러한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을 거정한다고 해서 뭐 많은 교우들이 듣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어느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누가 다루어 주냐 할 때에 다루어 준 교역자가 있구나. 최소한 알려고 한다면 바르게 깨달으려 한다면 그렇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직접 이야기를 하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당신이 뭐라고 그 유명한 주의 종을 판단하느냐, 비판하느냐. 그리고 이제 제게 댓글을 달아요. 사실은 그런 것은 그 댓글을 통하여 그 양반들이 저를 판단한 거고 댓글을 통하여 그 양반들이 저를 비판한 거예요. 자신이 죄에 걸려들었는데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같은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니까.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진실로 판단해야 될 때 하지 않으니까 미혹에 빠지고 잘못된 것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잘못돼 가는 것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제가 방금 고린도전서 5장, 6장의 몇 구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가 아니라 왜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는 이러한 일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언해요. 이미 판단해서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다고. 해야 될 판단,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명하신 판단을 어떻게 직무유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판단에 대한 직무유기가 된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하는 것과 또한 하지 않아야 될 판단과 판단해야 될 것 또한 분별해야 될 것의 경계선이 명확히 보여야 돼요. 그러나 젖먹이일수록 그 경계선이 보이지를 않아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판단하면서 자신이 거룩하다고 착각하거나 자신이 올바르다고 착각하는 자기의 속에 빠지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 다양한 판단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비판과 판단, 헤아림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몇 차례에 걸쳐서 좀 더 광범위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2절로 가십시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 비판하는 것, 헤아리는 것을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분명히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 그 말이에요. 티가 있다는 이야기는 형제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만큼요? 눈 속에 티만큼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잘못이 더 크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결코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헤아림,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있어서 내가 조금의 손해를 보면 참지 않아요.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해요. 그러나 자신은 좀 더 큰 잘못들을 저지르는데 그건 덮어버리기를 원해요. 그것은 상대방들이 내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당해도 그까이 것 아무것도 아닌데 왜 예민하고 민감하냐.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의 많은 잘못들이 다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납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용서도 안 하고 용납도 안 하고 관용도 안 하고 자비도 베풀지 않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진실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억만 가지 이상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관용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하겠는가. 어느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물을 만났을 때에 빨리 갚으라고 시간을 좀 말미를 좀 달라고 하는데 감옥에 넣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다시 불러서 1만 달란트 탕감했던 일을 취소를 시키고야 맙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 속의 금액이지요. 솔로몬 왕 때의 은이 돌멩이처럼 흔했을 그때에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666달란트였으니까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금액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러한 큰 탕감을 받고서도 100일 일하면 버는 돈이 100데나리온인데 그것에 대하여 탕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곧 갚을 테니까 말미를 좀 달라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 동무의 요청, 동료 요청에 그는 얼마나 강팍하게 행하였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왕이 했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자비를 얻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싶기 때문에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놓아둡니다. 여전히 다윗 왕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고 많은 장수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 한 명에게 명해서 저자를 죽여버려라 하면 금방 죽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저주를 묵묵히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기도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어떤 손해를 입습니다. 어느 모욕을 어느 사람에게 당합니다. 누군가에게 괄시를 당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다소의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은 본성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용납을 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자비를 베풀지 않고
용서를 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데, 베풀 수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물어뜯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막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빼려 그럽니다. 말하자면은 자신에게 있는 들보, 눈에가 들보가 드는 건 불가능하죠. 눈에가 옛날 집으로 한다면은 집 기둥이 있잖아요. 대들보 이런 두껍고 큰 기둥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가겠습니까? 많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성냥개비도 아니고 이쑤시개도 아니고 나무 막대기도 아니고 나무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눈에는 보편적으로 당시에 광야고 또한 바람이 불면은 티끌이 날리고 그러니까 눈에 종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티끌이 눈에가 들어갔어요.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야, 빼줄까? 그런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그냥 그것이 단지 형제의 눈에, 가족의 눈에 있는 티끌이라면 빼내주는 것이 사랑이고 섬김이겠지요. 근데 잘못에 대하여, 상대방의 단점, 흠, 부족함에 대하여 맹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제 경험하기로는 한 80년대 이러한 언제부터는요, 계급으로 나누어져 왔는데 돈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기복주의가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성경을 기복주의로 해석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이런 가르침이 만연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부자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좋다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왜? 믿음이 있으면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이 들어올 거고, 집 주세요 그러면 집이 들어올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니는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니까 돈 주세요 해도 하나님 돈 안 주는 거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고 믿음 좋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을 펑펑펑펑 부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들은 믿음이 좋고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중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중산층이고 80년대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가난한 자들, 부자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80년대 어느 때부터 만연해져 왔어요. 만연해져 왔어. 빌라에 살거나 사월세, 월세에 살거나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저주받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돈이 없으면은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시대마다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헤아리는 것 그러한 양상들은 달라왔지만 그럼에도 돈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그러느냐 덜 그러느냐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돈을 사랑함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하지요.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는 세대,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옷을 보고 견적을 내고 구두를 보고 차를 보고 견적을 내고 또 뭘로 판단하기 좋습니까? 남편의 직업, 소득, 연봉,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어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판단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참 많아요. 많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외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다 죄가 됩니다. 다 죄가 되는 것이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 듣는다 해도 그것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려워.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동기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잘못해서 물론 그 잘못도 개인적인 잘못이라면 그 일을 당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가서 그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가 회개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물론 그 안건도 두세 증인이 없는 안건이라면 처리하기 어렵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씹고 그럴 일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랬는데 그에 대하여 백성들이 다윗 왕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헤아리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이들이 많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중한 죄를 지게 되고야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되어지기도 해서 압살롬 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가담하기도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그대로 놔두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의 형인 아론이나 누나인 미리암 선지자나 모세 선지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 선지자는 문둥병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에 갖게 되어졌지요. 그런 것처럼 헤아리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될 것, 그러한 일들. 그 가운데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일은 비판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 다시 3절로 가십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 잘못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보다 나를 돌아보아야 되건만 내게는 저 사람이 짓는 잘못과 어리석음보다 더 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잘못을 보고 경계하고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나는 더 심각하게 그러지 않았을까 해야 되는데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고상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야 건수 하나 잡았어. 기회가 되면 저 사람의 저 일에 대하여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남편과 이야기하고 아내와 이야기하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그것을 비판한다 그러고 헤아린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주로 이제 판단한다는 단어는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 가운데 협의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속에서 혼자, 그렇죠? 내성적이다면 속에서 혼자 그러겠죠. 그때도 당연하게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겠지만은 어떤 것을 보고 내가 그걸 헤아린다면
아니, 누가 어떤 옷을 잘 입건 못 입건 그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뚱뚱하건 누가 홀쭉하건 그것을 우리가 왜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까? 누가 못났건 잘났건 누가 잘났으면은 의로운 거고 거룩한 거고 누가 못났으면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 시대는 외모로 판단하고 옷을 잘 입는 걸로 판단하고 어떻게 많이 가졌는가, 소득이 얼마나 있는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명예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걸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먼 자리에 있다. 4절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대들보는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발견하고 자기는 눈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자인 양 착각하는 가운데 너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빼줄게. 그것 좀 고쳐봐. 저것 좀 고쳐봐. 그런다 그 말이지요.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네나 잘해라. 외식하는 자여 너 위선자다 위선자. 네 눈에서 먼저 대들보를 빼어내라. 빼어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눈에서 대들보를 빼냈어요. 티끌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헤아린다.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저울질한다. 그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으로. 물론 남에게 이야기하는 비판도 있고 안 하는 비판도 있겠지요. 혼자 벽 보고 아무개를 비판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어느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렇게 혼자 어디 대나무 밭에 가서 외치고 혼자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러한 쉽게 하는 이 비판 혹은 헤아림으로 들어갈 때 나아가서 판단이라 그래도 하지 않아야 될 많은 판단들 그것을 우리가 뱃속으로 생각으로 하게 될 때에 원수 마귀 역사는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회사에서 어떤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동료를 내가 판단을 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 동력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이 내게 덮쳐오는 것을 쉽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반반 나누어져 있으니까 나는 보수 우파예요. 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탄핵 찬성 집회. 저 사람은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잘못된 것들, 말들을, 주장을 딱 들을 때에 속으로 저 사람을 정죄를 해요. 헤아려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내게 덮쳐옵니다. 덮쳐와요. 그 원수 마귀가 내게 역사하는 걸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깨어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평안이 있고 내게 지금 현재 평안이 있어요. 마귀가 덮쳐왔다. 그 말은 죄가 되니까
주님 주신 평안이 내게 싹 사라진 거예요. 없어. 지금 현재 없어졌단 말이에요. 현재 없어졌어. 그 다음에 깨어있다. 그 말은 내게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근데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 소망이 있었는데 감사가 있었는데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저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꼴보기 싫어하고 그렇게 되고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하려 그러면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둘째는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데 내가 판단하고 헤아린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덮쳐온 거예요. 덮쳐와. 그러니까 남편이 꼴보기 싫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인 나는 남편을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면 남편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나한테 덮쳐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면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다루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얼마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수 마귀 역사는 참 다양하고 원수 마귀는 전략 전술에 매우 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렸을 때에 원수 마귀가 즉시 즉각적으로 역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즉시 공격할 필요가 없고 아껴두고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사채이자처럼 눈덩이처럼 이자를 풀려가는 방식으로 사단 마귀가 필요할 때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 찾고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원수 마귀가 아껴두지를 않아요. 죄꾸러미가 되는 걸 아껴뒀다가 괜히 2, 3일 지난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버리면 그를 공격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요. 그래서 깨어있고 주님 찾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그랬을 때에 그냥 공격해요. 공격에 들어와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왜? 죄를 더 많이 반복적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깨어있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 생활 별로 안 해. 해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아요. 소망으로 살지 않아요. 죄를 계속 지어가면 뱃속에가 뭐가 가득하지요?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신경질이, 우울이, 절망이, 탄식이, 비관이, 분노가, 적개심이 그걸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조만간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보수네 또 좌익이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보수 우파에 속한다 그러지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보수 우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주장하는 것이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생겼고 일제시대에도 교회가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구한말에도 신앙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영국에도 미국에도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었고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대한민국은 신생국가예요. 또한 나라는 흥망성쇠하지만 신앙은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그 말이 영원하다. 그러나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으쌰으쌰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볼 때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마귀 역사를 온통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신이 주님과 정말 많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해 알지 못해요. 세상 나라를 위해 살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다고 어리석게 미혹되어져 생각하는 이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건 정말 끔찍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누군가를 헤아리고 판단하고 특별히 그것이 그 사람의 근거리에서 앞면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다면 상대방이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때때로 공격해와요. 그러니까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낙심과 좌절로 역사한다 그러면 내게 그런 상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이 무기력하다 그런 게 있다. 나는 잘 몰라도 나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무기력이 나한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성하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 막히네. 찬양하기 싫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받았구나. 어디에서 내가 죄를 지었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들은 마치 내가 상한 음식을 먹은 것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상한 정도에 따라 틀린데 많이 상한 음식을 먹었으면 한 3일도 설사하고 배탈이 나고 배가 아프고 그럴 수 있을 거고 적게 내가 먹고 덜 상한 걸 먹었다면 배가 산란히 아프고 몇 시간 좀 힘들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마귀 역사 특별히 심하고 많은 사람을 내가 판단했고 헤아렸고 정죄했고 비난했고 비판했고 그럴 때 되면 강한 마귀 역사에 쉬움과 공격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 경우는 3일도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도 사라지고 그래요.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지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또 3일 돼가지고 비슷한 일을 또 하면 또 3일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반복이 몇 번 되면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회복되기보다도 많이 사라져 있고 주님 주신 평강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육신적으로 정욕 속에서 살아간다면 마귀가 바로 역사할 필요도 없어요. 잔뜩 그 죄 꾸러미를 쌓아가지고 아예 내 신앙과 믿음과 인생과 삶과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기회를 타고 역사할 테니까 그건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재판관이 되어지고 월권하여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우리 스스로 의롭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심지어 죄가 없는 척 하면서 어리석게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의 이러한 완악함,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정리하고 정돈하여 이러한 완악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